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께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봉독해드린 1절 말씀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병 환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납병은 현재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피부병을, 모든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시면 그 배너의 엄마하고 동생이 그런 격리돼 가지고 굴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납병 환자는 무기한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납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남을 모략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퍼뜨렸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납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린 간청 속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여기 우리 충현 형제가 노란 색깔로 따로 색칠해 주셨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보다 예수님의 주권을 더 앞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납병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납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좀 저리 가라. 좀 떨어져 있어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좀 떨어져 있어.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다가 대셨습니다. 이 순간 웅성거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일순간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납병 환자의 손에다가 납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납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는 납병 환자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납병 환자를 보면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납병 환자는 아무 말이 없이 와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을 피하면서 뼛속 깊이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그 몸에 스르르 와서 닿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손의 온기였습니다. 그 손을 타고 예수님의 그 국률과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납병 환자의 수많은 상처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곧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패이고 흉하게 일그러졌던 온몸에 아기 피부처럼 뽀얀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것은 그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납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납병 환자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치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납병 환자에게 이루신 일은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졌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서 감염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려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전혀 다르죠. 반대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부정한 사람 사이에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서 부정함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하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거룩과 부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온갖 죄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우리의 부정함이 제거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 곧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것이죠. 성도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로 망가졌던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과 이웃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이렇게 고발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슈퍼 전파자였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거룩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염시켜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이 납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분이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면서 거꾸로 예수님의 거룩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는 건데요. 근데 이 두 번째 우리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리고 이 백부장은 주님을 놀라게 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은 중대급의 로마군을 지휘하는 장교죠. 자, 이런 사람이, 이방인인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침받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하인을 고치게 하려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방인이. 네. 당시의 하인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물건이 쓰다가 고장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인이 병들면 그냥 버렸던 것이 당시에 그냥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 한 사람의 생명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함과 인간애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부장이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정말 감동이죠. 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백부장은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인은 어떻게 고칩니까? 자,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원격 치유가 가능하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원격 치유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 이 믿음은 그의 직업 세계에서 겪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상관의 말은 곧 법이죠. 계급이 깡패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군대 가는 계급이 깡패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말이 곧 법입니다. 백부장의 상관이 명령을 하면 백부장은 그대로 받들어서 집행을 합니다. 또 백부장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에게 있던 중풍병이 떠날 것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영적 세계의 진리로 연결시키는 이 상상력과 응용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놀란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요절입니다. 오늘 제가 17절을 요절로 삼았는데 10절도 요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 중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을 들었지만 이만한 믿음에 이른 제자는 없습니다. 늘 예수님께 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비전을 보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샘플이죠. 이 백부장이. 그리고 백부장이 믿음으로 드린 간구에 응답하셨는데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위에서 편안히 잠을 잘 정도로 웬만한 일에는 놀라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놀란 장면이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하는 이런 기술은 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시고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어쩌면 저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렇게 실제로 몸으로 행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나를 보시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 이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성경 공부를 해온 기간이 반드시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한 믿음 하긴 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러면 예수님 놀라실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믿음이었는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오히려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 돌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난날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구습들을 버리고 다 끊을 거 끊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더니 자기가 옛날에 하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타성에 젖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가졌던 여러분 그 단순한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싹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다 있는 앞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 믿음을 배우고 본받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구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김희경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찬영이한테 김희경 집사님 옛날에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었는지 제가 얘기해 줬죠.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뜻인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날에 갔던 그 단순한 믿음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이 백부장은 그대로 정말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될 것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우리도 백부장의 이 창의적인 믿음, 단순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배워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걸 통해서 치유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결혼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혼했는데도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듯합니다. 말라리아는 지금도 치명률이 높은데 당신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시자 곧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손을 어루만지심으로 얼마나 그녀를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집을 나간 바람에 열불이 나 있던 베드로의 아내가 아닐까요?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좋으신 분을 따르고 있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장모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치유함을 받은 장모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치유의 목적은 사명 감당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사명 감당.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열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실 수 있을까요? 치유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짐을 질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 짐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담당하고 짊어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어디로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 바로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정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을 다 소멸시켜주셨습니다. 아멘. 그 대신 우리에게는 정결함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또 거룩한 교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편에서는 행복한 교환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믿지는 장사 손해보는 교환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병 환자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아주 단순하게 믿은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감당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함 받으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질병, 육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깨끗함을 받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